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제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성전 재건 공사를 잘 이루어내게 됐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적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도전, 회방 내지는 갖가지 모함과 고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약 15년 정도 중단되어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왕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되던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기, 역사 뭐랄까요, 포로 후기에 생활은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데, 포로에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구어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또 많은 희생을 전제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안전한, 그리고 이미 정착 생활에 들어가 있었던 그 파사 제국에서의 생활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고토 예루살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전제한 일이었다 생각을 해줘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전쟁 포로로. 그것은 마치 안 가려고 할 때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찢겨지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포로로 잡혀간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기쁜 일이었어요. 꿈꾸는 것 같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국 땅,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오듯이 그곳의 생활과 문화를 벗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갈 때는 옷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면, 돌아올 때는 내가 이러한 이방 문화, 이방의 안정된 생활, 이방에서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걸 훌훌 털어버리고 오는 그런 자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가난, 또 적들의 여러 가지 위협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조상들의 땅을 지키며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희생의 자세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결단하고 희생하고 와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1차 포로 귀환민들을 새롭게 평가해 주고 또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오늘 1절로 22절을 먼저 읽고 6장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또 성전을 짓도록 뒷받침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에스라 6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리에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라 6장은 많은 회방을 받으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던 이스라엘 돌아온 포로민들의 고통과 힘겨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다리오 왕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제공했고 또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조서를 바탕으로 그 필요한 것들과 거기에 협력해야 될 많은 총독들을 채근해서 거기에 끊임없이 필요한 걸 공급하게 하고 특별히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건축 경비 그리고 거기서 제사할 때 필요한 제사 경비들을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려서 일하시나 보십시오. 포로민들로 살다가 돌아온 이들은 정치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물자를 조달할 능력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지난주에 함께 언급했었던 유브라데강 건너편 쪽에 있었던 많은 회방꾼들 그들이 회방을 못하고 이제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헌신자가 되어야 하고 공급자가 되게 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를 볼 때에 야 하나님 참 멋지게 일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괴롭히던 자, 건축을 못하도록 회방하던 자들이 건축에 앞장서서 돕는 자가 되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건축에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사 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방식으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방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고발장을 옮기고 올려보내고 상소를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중단시켜서 자기네들이 마치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자기네 뜻대로 된 것처럼 좋아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도리어 왜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됐고 왕이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고발당하면은 고발당한 것에 대하여 유다 총독이나 유다 백성들이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임금이 우리를 보내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습니다. 조서가 내려왔었습니다. 라는 걸 왜 항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여겨졌던 조사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7절에 이렇게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을 때에 지금 상소를 올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5장 17절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를 다 찾아내라, 조사해라. 그 문서 창고를 열게 해서 거기에 쌓아둔 그 옛날 문서들을 다 확인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서의 힘입니다. 우리는 증거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에 있었든지 그냥 임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 있게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할 때 힘을 얻어요. 무턱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반역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무턱대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총독들도 있고 적들, 외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조사해 보라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기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부라는 것은 역대 정부 있잖아요. 아직 정권이 교체돼서 그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정부는요, 자신들이 결정한 것, 자신들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이어서 해나가야만 맞는 거예요. 같은 정부이면서 대를 잇는 정부인데 앞에 있는 정부가 했던 일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다 중단시키는 건 이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국력 낭비고 그거는 정통성이 점점 잃어가는 게 되거든요. 오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운 파사 제국의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초대 임금인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왕되고 있는 그 자손은 당연히 그 위에 선대 임금이 행했던 일을 추진해 내게 만들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칙령은 그런 면에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아주 합법적인 거고 왕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위가 있는 그 문서를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모함하면서 거짓으로 보고해갖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다 중단시킨 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어떤 그 협착술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회방꾼들, 적들은 아주 말이에요. 왕의 관료들을 매수해가지고 왕에게 쏙닥거려서 저들이 성전을 짓고 저들이 뭘 하면은 정말 아마도 그 땅에 대한 권한도 약해지고 세금도 안 낼 거고 반역을 할지도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충동질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십시다.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성에서 찾은 조서와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슨 조서를 찾은 겁니까?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문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따지고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등기 문서 발견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수 있는 게 그 등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낸 고레스의 칙령, 그것을 찾아서 직접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증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지원할 것과 탈취한 성전의 그릇들,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거죠. 건축하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거기서 훔쳐왔던 거 다 바벨론이 훔쳐온 거죠. 물론 바벨론이 훔쳐왔던 거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나 건축 경비를 충당해 줘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을 찾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이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공사 재개를 명령하는 조서가 내려진 거고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확인한 후에 회신을 내려보내요. 명령을 하달했어요. 그 명령 내용이 뭔가 보세요. 7절에 보십시다.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레이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도 다 뜨네. 스달보스네. 너희 동관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회방하지 말고 모함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충동질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당한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8절에 보세요. 내가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섬길 하나님 성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모함을 당하고 공사 중단을 당하고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이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힘 있는 자가, 이 명령권자가 이렇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의 전환과 입장 변화를 만들어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만들렸던 이 유브라데강 서쪽의 총독들, 이 사람들 코가 납작해졌죠. 성전 공사 막지 마라.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도록 해라. 공사 중단한 일이 없도록 국고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왕의 재산, 곧 그 서쪽 땅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해라. 여러분, 든든한 뒷배를 얻은 것 같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 시절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 사람들 뭐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돌아와서도 그 땅이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집도절도 없고 말이에요. 뭐 사업터도 없고 일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 생존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천군만마 같은 이러한 놀라운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리오 왕이었던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경비를 대해주고 이렇게까지 뒷배가 돼줄 거라고는 너무너무 기대도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을 내리겠다고 엄청나게 큰 말을 하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회방하거나 이것을 막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표현하느냐면 11절 12절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대들보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빼다가는 거기 그 대들보에다가 그 자를 매달아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가 되게 하겠다. 저주 가까운 명령한 거예요. 엄벌을 처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회방하지도 말고 막지 말라. 내가 전하여 주는 이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지 이거를 변조하면 안 된다. 굉장하죠.
또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왕들이나 그 주변에 이제 정복당한 나라들, 식민지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헐어버리거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기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와우, 멋집니다. 이런 뒷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든든한 백이에요. 생각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방 왕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뒷배가 돼주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에 이런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한번 내용 중에 파악해 볼 것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을 권면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서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요. 그들 이름만. 그게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말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이 주변 족속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을 회방당하고 중단당하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이나 챙기고 있고 자기네 먹고 사는 데나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학개가 나타나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한번 제가 학개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백성들 마음속에 아직 건축할 때 아니야. 건축 못해. 건축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5년 이미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뭐예요? 나무 판자를 만들어서 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옳은 일이냐? 성전이 지금 황폐했는데 니네 집 짓고 사는 게 지금 급소무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다 졌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가 지금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언자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너희들 지금 말이야 하나님 성전이 황폐하여서 이렇게 지어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잡초밭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돌 굴러다니는 터만 남았는데 니네들 지금 이럴 때에 성전을 안 짓고 니네 집만 짓냐? 니네 먹고 사는 데만 힘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니네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역할을 깨닫게 하고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학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 마음이 흥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움직여요. 학개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었다. 여섯째 달 2월 24일,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래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대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일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먼저 듣지, 그거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 거의 참고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말로 심각한 현실로 가게 되는 걸 보면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중에 신방 요청해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의논도 없이, 전혀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의 수간도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그만 많은 실망할 일을 겪은 다음이더라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손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데요. 속죄제를 위하여 드린 제물과 또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13절 이하의 말씀, 17절,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봉헌식에서 이건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못 짓고 15년인가 가까이 그냥 머물러 있고 다시 그 건물을 짓는데 거의 아마 5년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 이제 지어서 이제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내 공사 재개해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날 성전 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거의 4년 이상은 이거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일이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거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때 행할 때에 숫소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그러면 총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700마리에다가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모두의 기도나 예배나 삶을 하나님께 아뢰어 받아들이게 하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제사가 있다면 속죄제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했을지라도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살았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려면 먼저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예배,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가 되고 곧 회개한 심령,
하나님께 깨끗함을 덧입은 사람, 속죄를 받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이 마땅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것이 다 뭐와 같이 된 거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들의 이제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죠. 이 모든 예배와 절차가 다 율법에 준하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사가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성전 제사가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도 없었고 성전 제사도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 된 겁니다. 또한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첫 번째 지킨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겁니다. 아달월에 봉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이제 유월절은요, 첫달, 정월달 14일 날 하잖아요. 양을 잡았다가 그때에 함께 이제 가족별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 유월절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출애굽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기 전, 곧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던 날, 그 전날 밤이 바로 유월절을 행한 날이에요. 그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존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다 뛰어넘어서 가신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포로민이 되어서 돌아온, 이제 귀향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된 거예요. 왜? 성전도 있고 이제 성전 제사도 회복됐고 이제 마침내 유월절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명절 행사가 됐죠. 이게 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귀향민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행할 유월절인 거예요. 이 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첫째 태어난 남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났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지켜내는 그 명절,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켰던 절기잖아요. 이게 바로 봄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봄이. 그게 아주 그러니까 생명의 절기로 열려지는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절기인 그 다음 77절, 맥추절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키는 민족 명절이었던 거죠. 자,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재현된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재현해내는 그런 시간이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민족의 정체성,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빼어내신 백성,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기여하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됐던 거죠. 그러면 유월절은 바로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묶여지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게 이때의 6월절 행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향민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의 전통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년 이상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서 70살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세상 문화 먼저 적용돼 있죠.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성전제사, 그리고 6월절 행사, 경험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제도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우리 민족의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켰구나 라는 역사를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도 되고요. 전통을 회복시켜내는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했어요.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했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우리도 방황하거나 어려움에 처해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위로도 받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경계도 받았고, 때로는 책망도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이러면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깨우쳐 준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잘못돼도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 없고 경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걸고 신앙의 동료들이 있거나 가르치는 멘토가 있거나 목회자가 가까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자신의 삶을 펼칠 때에 꼭 도움닫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세의 법, 기록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이랄까요? 마음에 넣는 생각이 무언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야지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내가 아쉬우니까 내 마음이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되니까, 아니면 내 감성적 정서적으로 외로우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건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전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여호와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쳤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잘 해내는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고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지식을 얻는 거라고요? 결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 지식 가지고서 뭘 하여 써먹겠어요? 성경은 지식으로서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이의 뜻이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과 소원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는 지식으로서 가지고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서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기준은 없어야 돼요. 자기 경험, 자기 세상 지식,
자기 무슨 인생 프로젝트, 계획,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자기의 명망 높은 어떤 사회활동,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제시하고 가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항상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있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우선도 아니고 사업이 우선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식과 공로를 쌓는 데 우선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따르는 생활을 앞두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회생활하면서도 구별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나아가 성공하고 자신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여가는 게 이게 바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귀한 민들이 지킨 유월절 절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통 속에서 나온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신앙의 맥을 이은 거예요. 저 멀리 출애굽 공동체와 지금 여기 귀향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라는 거, 한 줄기에 있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거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정체성, 이것을 되찾고 이것을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귀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죠? 오늘날 우리의 절기에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절기,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부활의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이 절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는 게 있다면 성탄절 같이 주님의 탄생하심과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림절기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절기예요. 이런 절기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고 내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생기 가득하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 찾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2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 같은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매 주일은 뭐를 연결해 놓은 거냐면 부활의 날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부활절을. 주님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그래서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아주 생각 못한 방법으로도 이루신다.
다리오 왕의 이러한 놀라운 칙령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회방하지 못하게 하라. 뭐 필요한 경비를 대주게 하라. 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대에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